자연이 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 자리에 운행하사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성취들을 이 자리에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해서 기도로. 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네. 우리가 최근에 이 영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죠. 영원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을 바르게 항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시간 속을 항해하는 것은 지도를 보지 않고 마구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을 향한 길, 즉 철로 역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목적지로 삼아서 영원을 향해서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을 우리의 소스, 우리의 자원으로 삼고 영원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향해 사는 것에서 나아가서 영원으로부터 영원을 자원으로 사는 삶, 이것은 크리스찬의 굉장한 특권이고 근본적으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근본적인 가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하늘이 바로 영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뭐 최근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초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초자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초자연이 또 천국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네.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첫 번째 선포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하다란 말은요, 죄를 돌이키다란 말을 근본적으로 의미하지만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고방식을 바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초자연이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원과 초자연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영원으로부터 사고하며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란 말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어 표현으로 within r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 초자연이 우리 근처에 맴돌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용자원이 되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총체적인 행위 전체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냥 내가 정성을 많이 쌓으면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감동해서 들어준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입니다.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영적인 왕국, 초자연적인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영원히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초자연이 우리에게 주변에 와 있으니 그 안을 들여다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초자연 속에서 완성된 채로 우리의 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손을 뻗어 그 완성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행위가 기도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미 초자연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능성이 크리스천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근거는요, 통장의 잔고입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의 근거는요, 인맥입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의 근거는 현실적인 대안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소망의 근거는요, 우리 주변에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하는 하나님의 왕국, 초자연적인 왕국이며 그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며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그것이 끌어내려져서 우리의 삶에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약속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빈거인 것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란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태엽 장난감 있잖아요. 이 태엽 장난감을 태엽을 거꾸로 끝까지 다 감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태엽 감는 사람의 힘이 태엽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 태엽이 완전히 풀려지면서 그 태엽 안에 있는 기능이 다 발현될 수 있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히 태엽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덜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완전케 이루실 만한 능력을 함께 감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초자연적인 차원을 통해서 그것이 within our reach, 우리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이 땅에 그 뜻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감겨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하늘에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면서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기적은요, 뭐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앉은 매가 걷고, 이거 당연히 기적이지만 기적은요 좀 더 총체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공식으로 펼쳐지지 않는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손을 뻗어서 그분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풀어놓을 때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저는 굉장히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한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한 미팅에서 그 미팅에 참석하던 기간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값을 많이 치렀어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북미에 가야 됐었고, 뭐 아무튼 복잡했어요. 일정도 조정해야 됐었고, 개인적인 이 사실 재정 풀도 좀 도전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매달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를 향해 이루어진 뜻들을 내가 끌어내리며 살고 싶다는 배고픔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컨퍼런스에 가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믿음의 형태로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렀어야 했지만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룻밤에 어느 날 밤에 강사님이 굉장히 설교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하다가 이런 선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일단 뭐 성경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장로교에서 오래 자라왔기 때문에 별로 익숙한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비범했기에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호텔에 와서 잠을 청했는데 이제 잠이 깊이 들었다가 5시 반에 마치 무언가 저를 깨웠다는 듯이 번쩍하고 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이렇게 깨었다가 다시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든 잠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었어요. 아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알 수 없는, 내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같은데 자는 아주 미묘한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이 꿈이라고밖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종류의 비전이, 제가 육체적인 상태는 잠이 든 것 같은 상태에서 그 꿈이 제 안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꿈 속에서 제가 길을 걷다가 한 자그마한 핸드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그마한 핸드폰의 액정 속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 예배실에 성도들이 모여서, 젊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와,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어디지? 하고 근데 자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 저희 교회가 이 광장동에 있었어요. 광장동에 한 120석 됐나요? 네, 광장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데 이게 우리 교회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제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꿈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나누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질 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 건물 이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매입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 건물에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제가 이 건물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봤던, 꿈속에 봤던 그 예배당과 딱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그 컨퍼런스에 가서 제게 주신 선물은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컨퍼런스에 가서 주신 선물은 건물 계약서거나 건물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제게 주신 선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충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땅을 사는 저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누어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되고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 태엽이 잔뜩 감겨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간 움직여서 마침내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땅을 산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이 영원을 자원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유일한 소망의 빈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원이 within your reach, 여러분 손 닿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들이 그 하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차원을 향해 손을 뻗는 법을 배우고, 그 영적인 차원 안에 있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끌어내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다른 세계관을 연습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낙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의 반대말이 어떻게 기도일까요? 낙심의 반대말이 기도인 것은요, 기도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왕국을 올려다봄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행위, 즉 소망입니다. 소망.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9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저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영혼 속에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그 생각은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뭐예요? 하늘에 있대요. 높이 있답니다. 근데 높이 있어서 너희는 내 생각 몰라, 너희와 내 생각은 닿을 수 없어라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언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올 수 있답니다. 와, 비처럼 내려올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비처럼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적시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거래요. 헛되이 돌아가다란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은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 생각은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한때 가졌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지어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여서 열매, 결과를 가져올 거래요.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비처럼 맞으며 사는 것, 이 하늘의 비구름처럼 가득 임해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핵심 역량이며,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만한 특권이며,
또 이 세상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참된 목마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불만족,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막연한 그 심연의 너머에는 바로 우리를 향해 이미 완성되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태엽을 가득히 감아서 진열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우리의 손에 닿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호하고 감사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존재의 깊은 갈망,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공명을 이루며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초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처럼 사고하면요, 그 놀라운 태엽이 가득 감겨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를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먼지가 소복이 쌓여서 이 땅에 풀어지지 못한 채로 재고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알도록 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태엽을 가득히 감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풀려나오지 못한 채 유산되어 버릴 수 있음을 잠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세대에 가득한 사고가 뭡니까? 저는 이것을 유물론적 사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결국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로 사는 것이고, 흙수저는 흙수저로 사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조건은 이것이니까 난 이만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측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집 부자야, 그래서 난 부자로 살 거야.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예측입니다. 나는 공부 많이 했어, 학벌 좋아,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예측입니다. 좋은 예측을 하는 사람도 나쁜 예측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똑같이 소망에 대해선 완전히 장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입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진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음을 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자연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의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원인 결과의 사슬을 깨고 새로운 원인자, 더 높은 원인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음을 안대요. 온 세계는 뭡니까? 자연계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초자연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자연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여 완성하는 진정한 운전자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톤짜리 덤프트럭이 달릴 때 그 덤프트럭의 압도적인 모습이 보이지만요, 그 덤프트럭의 운전석,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 참여한 그 핸들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상황이란 덤프트럭에 치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원인 결과의 덤프트럭에 깔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요, 아멘, 그 높은 곳에 있는 뜻을 끌어안고 이 땅에 풀어내는, 이 땅의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는, 유턴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는 자들로 우리는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소망을요, 유물론적 사고를 회개해야 합니다. 소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 주변을 넘실대며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물론적 사고를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향해 손을 뻗어 끌어안는 within reach 행위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해졌다, 우리에게 가용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할 태엽이 충분히 감겨있는 상태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깜냥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가지는 능력임을 알며 그 말씀을 이 땅에 풀어놓는, 마치 그 태엽을 잔뜩 감긴 장난감을 기뻐하며 이 땅에 내려놓는 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고 있는 삶임을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요, 유물론적 사고관을 버리고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요, 믿음을 연습하고요, 하늘을 끌어내리기 시작하고요, 영혼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뜻들을 향해 목말라 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향해 도전에 들어가고요, 목말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처럼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소낙비를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불림받고 있는 소망의 삶임을, 기도의 삶임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산다면요, 우린 천국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야동도 안 보고 살았고요, 내가 바람도 안 피고 살았고요,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살았고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11조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 그건 참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즐겨야 할 것, 진정으로 우리를 쏟아부어야 할 것을 발견할 때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겨우 참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분주해서요, 이것에 대한 여력이 없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을 이 땅에 풀어내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보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대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유물론적 사고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바이블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좀 대언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현실에 잠식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건 바로 소망이 꺾인 상태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예측만 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측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은요,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질질 끌며 땅을 쳐다보며 사는 삶이라고 메시지 바이블이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현실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메타노이아, 우리가 버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2세대의 풍조, 사고방식의 첫 번째가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광장동 성전에서 구이 성전으로 이동한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구이동 성전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의 삶을 놓고 발을 질질 끌며 땅만 들여다보며 아이들의 삶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물론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주변에 이 아이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요, 유물론에 갇혀서요, 그걸 허무맹랑한 동화쯤으로 간주하고요, 불신을 선택하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게 아이들을 우겨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물론을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며 이렇게 유언하겠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이 죽고 기도의 영이 죽고 낙심이 죽고 성경은 동화 얘기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제 안에 기도의 영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학년이 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당시 저희 CT1이 요셉학교이고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라고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한 한숨들을 막 토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말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비의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는 헛되게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답답한데 기도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막 맞는데 처음엔 평안하고 소망이 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정도인데 나중엔 그 비를 맞다 보니까 구체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국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인 거예요. 유물론 안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럴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동네 구석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당시 저희가 학생이 20명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이모, 삼촌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육 겨우 해내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것이 다 있나 하고 제가 유물론을 진리로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닌 골똘궁리의 영적 차원에 잡히는 겁니다. 골똘궁리의 영적 차원을 다른 말로 염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요. 아멘. 모든 일에 영혼을 자원으로 삼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초자연을 향해 손을 뻗지 않고 함부로 삶을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가 임할수록요, 어떤 여건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건을 주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세요. 유물론은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랑 이거 좋은 말이 없나? 제 마음에 막 불뚝불뚝 이 말이 나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비 앞에서 우산을 쫙 펼치는 겁니다. 비가 하나도 안 젖는 겁니다. 다 튕겨내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학교가 20명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수학 가르치고 영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외국 진학은 어떻게 하고 우산을 크게 펼치고 얘들아 이 우산 밑으로 들어와라. 송충이는 솔잎 먹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Within your reach.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긴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물론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유물론에서는 여건을 바꿔주십사 하는 빌어붙임은 있어요. 유물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유물론은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정성을 바치면 여건이 바뀌리라는 미신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에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터지는 사람에 자꾸 터지는 거예요. 우산 피면 안 터져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커니즘에 순복하지 않으면 기적의 혈류가 막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요, 아이들이 두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태엽이 잔뜩 감긴 하나님의 뜻을 구이동 성전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비의 형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깔린 국제화의 트랙을 통해서 지금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트랙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유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물론으로 한 해를 더 숨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린 2025년이 우리의 유물론의 방수, 워터프루프, 100% 워터프루프로 단절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 방수 처리된 세계관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는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원망하는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영적인 차원, 초자연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의 유물론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렇죠? 또 그 우리의 유물론은 또 옆에서 항의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런 여건이 있었잖아요. 저런 여건이 있었잖아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회개하는 건 여러분 역할이에요. 믿음과 유물론은 함께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하늘을 자원으로 삼기 위해 벗어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며 살기 원하는 깊은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잠언이 그랬어요. 소망의 덫이 이루어지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연단은 지연된 기도 응답의 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어려움을 겪거나 대단한 병을 통과하거나 실패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사실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소망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우리의 유혹이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 안에 그 뼈가 마르는 고통을 이완시켜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래 오고는 약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토를 넓혀가는 그 부르심의 전쟁에 일선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왕궁 위를 돌아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웹서핑하고 웹서핑을 하다가 응? 하고 잡혔어요. 그리고 정욕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자체가 마비돼 버렸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고통 자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금식하셔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늘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잠재우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낙심들,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실망감을 정욕으로 잠재우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입에다 최면제를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삶은 가장 근본적인 낙심의 삶의 한 형태입니다. 거짓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기 전에 저는 위로받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에 저는 위로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채로 남겨질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으로 위로하거나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을 그 길로 가게 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시 기간에도요, 정말 많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와서 주사 한 대 먹고 퍼질 수 있어. 여러분, 정욕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까지 위로받지 않을 겁니다. Stay hungry, stay humble. 우린 계속 배고플 겁니다. 우린 계속 목마를 겁니다. 우린 계속 몸을 낮출 것입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름길에 위로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정욕의 삶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기 이전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뜻을 하늘에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낙심의 라이프스타일 세 번째가 냉소주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냉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냉소입니다. 초자연의 왕국, 그 약속에 대한 냉소입니다. 말씀드렸던 낙심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우린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그 방어 본능은 뭐예요? 냉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모성애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 마침내 낙심한 사람은, 마침내 모성애 따위는 없어라고 말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성애와 관계된 모든 것을 냉소합니다. 모성애를 그리워하며 갈구하는 동료를 보면 어린애야, 냉소해버립니다. 그러며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냉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냉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에 대한 냉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냉소에 발을 담그는 건 안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실망한 수많은 사람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다가 시험 든 수많은 사람을 봤어. 난 안전벨트를 탈 거야. 근데 그게 안전벨트가 아니고 시동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냉소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대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꺾여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망의 경험치에 쌓여있는 냉소의 당위성들을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냉소는 당위성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역사를 가졌던 냉소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멘. 성경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영혼의 창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냉소에 젖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욕적인 위로들, 거짓 위로의 최면제에 젖어 있고, 우리의 사고가 유물론에 젖어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발을 끌며 땅을 들여다보며 투덜거리는 삶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지? 내 인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지? 내 약속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지? 손해나는 건 내가 아닌데 내가 왜 간절하지? 목마른 건 내가 아닌데.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과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상해요. 약간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고 그들의 영감을 통해 제가 또 돌파를 경험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분들의 가르침과 또 제 삶에 있었던 돌파의 기초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사실상 종살이에요. 야곱의 일을 통해 라반의 양떼가 크게 늘어났고 큰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삭슬 받지 못했어요.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면 별로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성격 별로고요. 별로 매력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격 좋은 사람이랑 함께 걷지 않으세요. 아멘. 이 한국 사회는요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열매 없는 수십 년의 삶 속에서 그는 기도로 하늘을 향해 자신의 초자연의 자원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 비를 맞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부터 출산되는 양 중에 점박이 양은 다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점박이 양이 아닌 것은 라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겠다. 욕심 많은 라반이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점박이 양이 어딨어? 그래, 점박이 양 다 너 거야라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한 게 뭐냐 하면 나무를 가져옵니다. 나무를 칼로 깎으면요, 껍질을 두문두문 깎으면 점박이 모양이 됩니다. 이 점박이 모양이 된 무늬가 된 나무를 양떼들 위에다 걸어 놓습니다. 이 점박이 나무를 양떼들이 보고 야곱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점박이 모양을 보며 물을 마시고 짝짓기를 했던 양들은 점박이 양을 낳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돌파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열매 없었던 삶의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얄팍하고 인색한 라반을 보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점박이 나무를 봤어요.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그러니 점박이 양이 출산되었어요. 누군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좋은 표현이에요.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재생산됩니다. 이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열매 없었던 자신의 삶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며 발을 끌며 살았다면 그의 여생 동안 열매 없는 삶이 재양산됐을 거예요. 그의 삶의 도적의 역사, 라반의 역사, 삭슬 빼앗고 인색한 라반의 역사를 계속 쳐다봤다면 그의 삶에 라반의 역사가 계속됐을 거예요. 재생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뜻과 지혜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의 삶에 하늘이 재양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박이 양이 어마무시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엔 메커니즘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재생산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나무를 깎고 계시다면 나무를 깎으세요. 하늘의 뜻을 땅에 풀어놓으세요. 하늘이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유물론과 쾌락주의와 냉소에 잡혀 하늘에 등 돌린 채 하늘을 유산시키며 한 해를 보내지 마세요. 열매 없는 삶의 역사를 되뇌이며 주목하며 그것을 재생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 태엽이 가득 감겨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을 기질별로 나누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지 중에 하나의 섹션이 그 하나의 그 기질 중에 하나가 mover라는 기질이에요. mover가 뭐냐면 어떤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한 추구가 있는 캐릭터예요. 주로 여러분 무버들은요 남성성으로 표현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와 남성성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성은 남자 안에도 있고 여자 안에도 있어요. 주로 남자 안에 남성성이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 남성성과 남자를 일치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남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완성되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되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진보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진행되고 발전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목마름이요 욕구 불만으로 빠지면 무버가 좌절되면 나타나는 게 바로 분노와 다툼이에요. 욕구 불만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낙심돼 있어요. 그럼 자꾸 시비 걸고 짜증내는 그런 남자들 아시죠? 아, 저 남자 욕구 불만이구나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 욕구 불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래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언가 지어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질투라고 해요. 질투, 여호와의 질투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정과 질투라는 본성이 있는데 이 열정과 질투가 분노와 다툼으로 표현될 만큼 낙심의 영적 기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낙심의 영적 기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하늘로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손 닿으면 닿을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잡히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예언과 약속이 초자연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 안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고 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진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 질투와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서로 승질 부리고 화내고 경쟁하고 이겨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이 모든 에너지가 뭐라고요? 이걸 폭력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침노하다는 말이면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넘실거리고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알 때요, 우리 안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놓치고 살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이게 뭐예요? 폭력적인 성향이 갈망으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끌어내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힌두교회가 많아요. 내가 잘 견디고 살면 다음에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력적인 목마름으로 뚫고 들어온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죠? 남자들이 서로 이겨먹으려고 막 우구거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커가기 시작할 때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져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커가니까 딱 씨름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뭐예요? 질투가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막 씨름을 하실 때 어머니가 막 옆에서 막 웃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뭔가 이루고 싶어요.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우린 잃고 싶지 않아요. 나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모든 포텐셜이 포텐셜로 남겨진 것에 대해 우린 고통스러워요. 우린 풀 포텐셜을 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린 이 고통을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해 잠들지 않을 거예요. 우린 욕구 불만을 엉뚱한 데 쏟아내면서 아무 데서나 경쟁하고 아무 데서나 승질내지 않을 거예요. 우린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걸러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폭력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해요. 여러분 힌두교 신자들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폭력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제 좀 무슬림 같아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폭력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늘 문을 두드린대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태엽이 잔뜩 감겨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유물로를 버립니다. 내가 안목의 저격도 버립니다. 하나님 내 냉소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늘의 생각들이 비처럼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비에 젖어 이 땅을 걷게 하시고 그 하늘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며 그 태역이 자득 감긴 당신의 뜻이 나의 하루를 통해 전진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향해 질투합니다. 그 일을 향해 배고파하고 목말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여러분 올라간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딱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찬양 소리입니다. 폭력적인 찬양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예배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비가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수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침노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늘의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비에 우리 아이들이 젖을 것이에요. 나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걸 위해 지으셨구나. 그 비가 임할 때 부부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 비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을 보며 감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불과 몇십 년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후에 찬양할 시간도요, 그 몇백 번의 기회 중에 한 장의 기회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으로 이 기회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적인 간구가, 침노하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올려지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